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줄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다른 선지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앞서 여기서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라고 저분이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을 3개를 지어놓고 모세도 모시고 또 엘리야도 모시고 또 예수님까지 모시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다 감추고 이제 너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또 그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더니만은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무리가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이제 데리고 온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고침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막상 귀신을 쫓아냈더니만은 이게 떠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무리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봐라 귀신을 쫓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갑겠냐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여기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신에 들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이런 능력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39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연세중앙교회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여들었다가 하다고 금방 실망을 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받으면서 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고 늘 내 안에서 자유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들려서 여기 증상을 보면은 이 간질병이죠.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병명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간질병도 걸렸고 또 벙어리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벙어리는 또 귀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먹고 벙어리가 된 이렇게 완전히 귀신 들려서 간질병까지 있는 그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증상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간질할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또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 반에 간혹 이렇게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랬겠냐고요. 여기는 더 심했겠죠. 이때는 뭐 의학적인 그런 치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냥 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대로 이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겪는 마음의 고통은 또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온갖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찾아가면은 아들이 고침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뭐 자녀들이 귀신 들렸거나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막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귀신 들려가지고 병드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저러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들 마음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부모가 한계가 딱 도달하는 거예요. 처음에 5살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은 자녀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도 막 생깁니다. 근데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점점점 자아가 형성이 되고 또 학교에 가서 이것저것 듣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자기 혼자 뭔가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 유치원 다니면서 길거리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이 오락기계가 문방구 같은 데 있었어요. 문방구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오락기계가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맨날 가다 보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벌써 아이들이 세상에 미혹이 되는구나. 점점 고학년 되다 보니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만 찾아가면은 고침 받을 것이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기도하러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안 계셨던 거예요. 나머지 9만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쳐달라고 구했지만은 안 된 겁니다. 쫓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또 9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이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또 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면서도 우리 안에 영역이 없다라고 하면은 뻔히 보고도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압니다. 이게 귀신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역이 없으면은 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충성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야지 또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기 때문에 부담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 부담감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 뭐 어떡하겠어. 주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만 딱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런 이유가 바로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금방 느낄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으면은 벌써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다 보니 그냥 졸게 되고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만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내 심령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쫓아내도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전날 왔으면은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러면서 한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또 그게 또 아주 재밌는 광경이 벌어진 거잖아요. 막 귀신을 쫓으려고 제자들이 막 애쓸 때 그냥 했겠어요? 그냥 한두 번 했겠냐고요. 아마 기를 쓰고 했을 거예요. 그 의사들이 마지막 그 숨 넘어가는 사람, 심정지된 사람 막 살려보려고 심폐수 그걸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은 이 죽은 자를 막 살려내야 된다는 막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아마 그거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별의별 일을 다 했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사역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목사님처럼 딱 기도하면은 이게 뭔가 딱 이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막 더 기승을 부립니다. 더 기승을 부리니까 어떡하냐. 그러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참 재밌는 구경거리 난 듯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저런 무지한 것들 이러면서 얼마나 놀려댔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책망하셨지만은 거기에 많은 무리들도 함께 책망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저렇게 패역한 세대들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참된 의미를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겠어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러한 것은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화제가 돼서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 패역한 무리들, 또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껏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로서의 훈련도 받고 또 권세와 능력까지 받은 제자들이 이제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그들이 이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제자들을 키우는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이 아버지가 얼른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거꾸러지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가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방이라도 이게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순식간에 멀쩡하게 된 걸 보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엄 앞에 놀랬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으신 직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질병 걸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귀신이 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육신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먼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이 귀신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각으로 그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점점 내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내 몸까지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한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는 점점 내 몸까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 귀신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쫓아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당들은 이제 귀신을 달래잖아요. 구슬해가지고 귀신이 더 심하게 역사하지 않도록 달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어디부터 쫓아내야 되냐면 일단은 생각으로 들어올 때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뭐 죄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행동으로만 안 지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자꾸만 그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생각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냥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밤이래요.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막 해가 떠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서 일어나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그런 거 하나 못 이기냐. 야 그거 빨리 생각을 털어버리고 빨리 일어나.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은 아이들을 방치하잖아요. 집안 살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막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고 또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애들 오면은 뭐 시켜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밥 챙겨 먹고 그런 일들을 저도 실제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우울증, 더 심하게 조울증 이렇게 해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생각을 통해 역사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에게 있었고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낼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능,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더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아이도 고통이지만은 그걸 보는 부모도 그렇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도 제자들도 안 되고 그런 문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안에는 귀신이 지레 겁먹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그 일에 개입하실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게 또 악한 영에게 눌린 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육 간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파괴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다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약한 귀신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